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새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87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소량하고 고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성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손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남북 왕조의 굉장히 복잡한 시기들이 계속해서 교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잔당 세력들을 부왕을 죽인 이 신복들을 죽이죠.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6절에 보면 그 신복들의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아마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정권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를 제거한 이후에 군대를 정비하고 힘을 모아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을 치르고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쟁하자라고 하면서 대면하자라고 전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기 25장에 보면 이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사실 그 전쟁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힘이 없어서 용병을 북이스라엘까지 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그 거금을 들여서 산 용병을 다시금 북이스라엘에 돌려보낸,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그 군대만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에돔을 쳐서 놀랍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마샤가 그 에돔에서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에돔에 있는 그 신상,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셔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는 이런 기록들이 역대하 2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우상들이 에돔을 왕의 손에서 건져냈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 못한 그 우상을 어찌하여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마샤 왕이 조용히 하라고, 언제 내가 너를 왕의 어떤 선지자로 왕궁의 선지자로 삼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협을 하고 쫓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하자라는, 아마샤는 어떻게 보면 한껏 들떠 있는 것이죠. 에돔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부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 어떤 그런 불편한 세력들도 다 제거한 이후에 대외적으로도 전쟁에 승리하고 난 굉장히 우쭐하고 교만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신청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좀 웃죠. 네가 거기 조그만 옆에 동네 아이랑 전쟁에서 이겼다고 좀 우쭐해 있는데 까불지 말라라고, 나하고는 너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깐족되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남유다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남유다의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사로잡죠.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남유다 왕을 거기서 포로로 사로잡은 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그 왕을 같이 동행하고 끌고 와서 내가 이겼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이 400교회 200m 정도 되는 그것을 헐어버리는 거죠. 내가 승리한 흔적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 기명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가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아스가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갖고 아마 살려주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가 같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수치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요아스 왕 대신에 여로보암이 16절 끝에 보면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는데, 여로보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북이스라엘 남쪽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 나오고 지금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중반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혹은 뭐 여로보암 2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쟁광처럼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승리했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고의 영토를 다스리고 정복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앞선 세대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하고 했는데 좀 강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떤 돈도 많고 강력하고 군대도 강했던 그런 시절처럼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단순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강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다시금 유다 쪽으로 오늘 17절에는 다시 이 화면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 유다 왕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아마샤가 좀 전에 그렇게 약간 교만했던 사만했던 사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대기와 병영에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자만하고 전쟁에 패하고 큰 수치를 당한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상이 자신이 가져온 에돔에서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마샤를 또다시 이제 좀 누르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신하들의 무리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그냥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그래서 특이한 기록을 보면 17절 끝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이 열왕기에서 사실 이 기록은 좀 특별합니다.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가 다스렸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는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수명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중간에 신하들이 그의 아들한테 지금 왕위를 넘겨주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정치적으로 이 아마샤가 물러났다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잡고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에는 반대파가 이 아마샤를 이제 제거하려고 암살자를 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라기스로 이제 그가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이 아마샤를 암살하고 말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왕의 죽음이면 거기에 합당하게 뭐 병거라든지 어떤 예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말에다 그렇게 싣고 와서 그를 장사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는 아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41년간 통치했는데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는 특이한 것을 보면 25절에 보면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 예언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나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북이스라엘 그 북쪽 경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으로 이 아라바 바다 하맛 어귀하고 아라바 바다까지 훨씬 더 넓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고
여호로보암 2세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땅도 더 넓어지고 교육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혹은 뭐 유명세도 강세도 떨치는 이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힘을 자랑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고난이 지금 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도울 자도 없고 노인자도 매인자도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북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에는 바로 그 여로보암 2세의 남은 사적들, 일들, 그 왕에 대한 평가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일에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자기 스스로 뭔가 어떤 잘나고 대단하고 뭔가를 계획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잘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밀어넣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고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될 때도 겁을 먹고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숫자를 줄이시고라도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런 전쟁이나 성경 속의 수많은 전쟁 스토리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수나 어떤 병거나 군사력과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계획하심, 이 결정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혹은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은 참 잘 되면 혹은 어떤 높은 자리에 서면 혹은 힘 있는 자리에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내가 뭘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여지없이 그렇게 빗나가고 교만하고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이죠. 물론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마치 자신이 전쟁을 잘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두 번째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더 비참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하시고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은혜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리에서 자기 어떤 교만이나 자만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힘을 주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다 보면 날개가 있는 것이 뭐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역설적에도 날개가 있어서 위로 올라갔고 그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떨어지게 된 이유는 더 이상 그것을 비행할 수 있을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높은 자리, 세워진 그 자리에서 바르게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 인물처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대표자의 혹은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자리까지 올라섰으면서도 인정받고 세웠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신의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복수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그 죽음의 모습도 보면 그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왕을 죽인 자들의 그 이름은 앞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까지도 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죽고 나서는 사실 누구 반역한 자들의 그 이름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복했다, 복수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나마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수치를 다시금 회복하고 복권해주는 그런 흔적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인생의 죽음의 그 결론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묻고 지나가 버릴 정도의 그런 더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봄이 되면 백합인가요? 하얗게 핀 꽃,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청순한 그 향기도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합이 떨어질 때 시들 때 그 모습은 얼마나 또 추하고 또 보기 싫고 냄새도 또 약한 냄새도 나고 한가요? 누렇게 까맣게 쭈글쭈글 떨어지고 바닥에서도 그렇게 참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꽃이 한 번 딱 필 때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꽃 중에 꽃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면서도 그 한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흉측하게 변하고 떨어져 버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 안에 교만과 자만과 우쭐함들이 혹은 나의 어떤 목에 힘주는 듯한 성경에서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다 마찬가지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줬다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의 그런 어떤 경험, 어떤 지혜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가정을,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더 잘 섬기라라고 하는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위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혹은 교만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망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과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낮은 마음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많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내가 해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다음에는 마치 내가 어떤 나의 실력, 나의 헌신, 나의 봉사 혹은 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굉장히 나의 어떤 것들을 내 안에 꾹꾹 많이 쌓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교만한 생각, 목이 고든 내 안에 육신적인 것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결국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꺾여지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혹은 사용하시는 세우시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실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또 그들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이 모든 복잡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시즌에 세우시면 그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 쓰임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리더로 혹은 일꾼으로 혹은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라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생각, 목이 곧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그 모든 역할과 그 자리와 일들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하나님의 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서로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감동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결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특별히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특별히 또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줄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정렬하며 이 앞에서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이어가는 모든 과정과 마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수많은 시간들과 과정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왕들과 고관들과 영향력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가 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우리 한평생 왔다가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갈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어떤 흔적과 어떤 중심을 남길 것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그것을 잘 바르게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부어주신 우리를 잘 지키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와 물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신 은혜가 클수록 그것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은 한 번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내가 목소리를 낼 것도 혹은 내가 교만하고 자만할 것도 힘줄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못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은혜스럽게 세워가는 편집 운동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직분에 합당하게 장로의 직분에 합당하게 권사의 직분에 합당하게 집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 죄 못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고 또 은혜스럽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못된 교회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도 각자 부르신 그 역할과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말씀의 원칙과 은혜의 원칙이 그렇게 주님의 방법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은혜의 원칙들이 잘 다스려지고 흘러갈 수 있는 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내 힘으로 아무리 잡아도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결국 각자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또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대가 이때가 아니라 모든 세대로 흘러가는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고백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나를 지금 시대에 나를 부모의 자리에 나를 어떤 리더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 결국에는 더 본을 보이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세워주신 그 귀한 자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함께 연합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스리고 부딪히고 막히고 꺾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낮추고 소통하고 죽어지며 주님의 뜻이 또한 주님의 일하심이 흘러가는 것에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또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일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결정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주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이것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위치와 지위가 달라질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경험과 혹은 나의 어떠함들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혹여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혹은 내가 누군가보다 더 인정받고 세워지는 위치에 있을 때마다
내게 있어서 권위와 힘과 자랑과 혹은 높은 자리에 어떠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 더 잘 섬기라고 더 먼저 죽어지라고 하는 더 주님의 이것들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이 모든 짐을 짊어지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오늘 이 하루의 믿음의 삶이 경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죄가 문 앞에서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생각과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많은 변수를 일으키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 앞에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귀한 영적 원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